계속 이런 이야기가 반복돼서 그 좀 뭐 왜 이러지? 은혜 받으려고 또 용기를 얻고 또 좀 새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호시아뿐만이 아니고 예레미야 예가도 그랬고 예레미야서도 그랬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 것이 이게 진정한 영성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은 좋아요. 기름진 타작마당에서 뛰고 기뻐하고 야단입니다. 축제를 벌리고 야단입니다. 예. 왕과 선지자들이 심히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경고하고 시작합니까? 다시 뛰놀지 말아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뛰놀고 기뻐하지 말아라. 1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그 사람은 기쁜 걸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기쁘게 뛰노는 것. 그게 생의 목적이죠. 그래서 자기를 즐길 것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학문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그냥 기뻐 뛰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 왜 그러냐? 왜 하나님께서 뛰놀지 말라 그럽니까? 다시는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잠시 후에 너희들이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고 우상 제물을 먹게 될 것이고 굴욕의 음식을 먹게 될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수르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높 땅이 너희들의 장지가 될 것이다. 너희들의 은, 금, 장막들이 찔레가 덮이고 가시 덤불로 덮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심지어는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갖지도 못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많고 했지만 너희 후손들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인데 혹 아이를 낳더라도 물릴 저지 없을 것이며 혹 아이를 가지더라도 태중에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뻐하지 말고 슬피 울어라 이 말이죠. 이제는 탄식하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모든 구절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왕과 선지자가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애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가 타락을 했죠.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주시는데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신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바알보를 기뻐하고 그에게 사로잡히고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바알 아세라 이방 신들을 또 그토록 사랑하고 그를 따랐습니까? 종교의식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혀 참 신실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속마음은 이방 신들을 따랐던 이유는 결국 풍요다산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방향성을 잃어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무지한 백성들이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호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저 국가 조찬기도 대통령 모셔놓고 조찬기도 하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죠. 원로 목사님. 그분은 참 연세가 지금 80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도 얼마나 건강하신지. 그리고 또 우스갯소리도 참 잘해요. 아주 유머스럽게 대통령을 빙긋이 웃게 만들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성경 본문을 뭘 읽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내용이 딱 한마디로 하면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바알 사상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예요.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고
경제 지금 세계 경제 대국 몇 등이 됐고 국민소득이 얼마가 됐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하대요. 우리 국민소득이 벌써 4만 불에 육박했다고 바라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의 정책도 저 선전을 하는데 전부 다 이게 경제 문제입니다. 원전 수출할 것이며 뭐 이렇게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 대통령도 그러고 우리 지도자도 그러고 영적 지도자들도 목사들도 그러고 전부 다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 성장.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목적, 거대함입니다. 거대함. 우리가 거대한 나라가 됐다. 군사력이 거대하고 경제 우리 지표가 거대하고 전부 다 거대함을 추구하는데 이게 바알리즘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탄식하며 이렇게 가나안에 이 울타리 안에 같이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세상을 향해 우리가 뭔가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강하게. 얼마나 이 외침이 울림이 있고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알리즘에 사로잡힌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자본의 포로가 된 돈의 포로가 된 한국 교회를 향해 우리가 뭔가를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교회 목회자들 이래 만나면요 순서가 딱 정해져요. 얼마나 경건하냐, 얼마나 거룩하냐 그 교회가 그걸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이즈가 크냐, 얼마나 사이즈가 크냐. 우리 노예만 해도요, 뭐 처음에 왔을 때 불평불만을 많이 하던 분이 교회를 멋있게 짓고 나니까요, 장로들이 자진해서 가방 모찌가 되는 거 있잖아요. 시간만 나면은 가방 들고 따라다니고 아부하고 하는 걸 보고, 이야, 이 참 어떻게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까?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총회장이 된단 말이죠, 총회장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총회장을 지금 2사람 된다. 2사람 채 나온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방향을 상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수도원에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거대함을 지향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거룩함을 지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앞에는 바빌론이잖아요. 베이비론 앞에는 그레이트가 늘 붙어요. 그레이트 베이비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앞에는 절대로 그레이트가 붙지 않습니다. 홀리가 옵니다. 홀리 제루살렘. 이 방향, 이 영성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를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돌이키도록. 근데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이키실 겁니다. 틀을 견고히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다시는 터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경건의 가치를 쫓는 거대함이 아니라 거룩의 가치를 쫓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성취될 수 있도록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세상이 된다는 것.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런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